오늘 이제 전도서 마무리입니다. 전도서도 어제 오래 했죠.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죠. 서론은 이제 문제를 끌어내주고 본론에서 이제 펼쳐놓고 결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장은 이제 결론 부위에 해당합니다. 결론 부위.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11장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경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11장 보니까 투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투자하라. 그러니까 인생은 투자하는 겁니다. 인생은 어딘가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문서 자체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성문서라 그랬잖아요. 성문서 자체가 지혜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지혜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전도서나 잠언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을 경영해야 되잖아요. 경영. 내 삶을 이제 가꾸고 다듬고 만들고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나한테 맡겨준 숙제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잖아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 거잖아요. 이건 나에게 준 숙제란 말이에요. 숙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숙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어떻게 살다 왔니? 이렇게 말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핑계할 게 없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너를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왔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요거 이제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근데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우매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계시록에서도 이제 말하지만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거란 말이죠. 영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세상은 어디죠? 어둠. 이걸 이 세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타락한 세상. 타락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냐. 그 말은 이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죠? 이 사탄이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사탄의 종. 이거를 성경에는 다른 말로 죄의 종 이렇게 말했죠. 죄의 종. 우리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공부할 때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성경 한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내거나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의 종, 사탄의 종,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 사람 이렇게 사는 삶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적인 거다, 육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이 갈등 속에서 대치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육적인 것을 자극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이 막 진노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잠언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해지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진다. 그래서 어리석고 우매해진다. 그래서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새끼 공을 뺏긴 앙콤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육적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지혜가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림, 이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둘이 갈등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있고 육체적인 사람이 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이 육체적인 사람이 힘이 세지면 이 영적인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육체를 다스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 전도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삶은 우리가 응하고 태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과 육적인 것은 어떻게 구별되죠?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육은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와 이 머리와 이 속에 있는 내 지식과 지혜와 생각과 영적인 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이게 하나라고요. 하나인데 다스리냐 다스림 받느냐 그 차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육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얘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얘 이제 육적인 이 죄의 권능이 나한테는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누가 나의 주인이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스카이, 하늘 여기 떠 있는 별 떠 있고 달 떠 있는 이게 하늘이 아니에요. 이건 물질의 세계지.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우리가 쳐다보는 위에가 브라질 사람들은 밑에예요. 그죠? 우리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 있지만 브라질 사람들은 거꾸로 서 있어요. 우리 반대로. 지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거꾸로 서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들이 위고 여기는 여기가 위잖아요. 그러니까 위라는 개념을 물질적 개념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영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미 내 안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에 임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경영해 주시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받으려면 영적인 지혜가 공급돼야 되는 거죠. 영적인 지혜가 공급되지 않는데 영적인
주인의 삶을, 자녀의 삶을, 이 세상이 아닌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끌림받아서 위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지혜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서 전체에서 말하는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움켜쥐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시간 속에 다 지나가 버려요. 다 헛돼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즐기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천하 범사에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이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와 이 물질적인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이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 속에 있어요. 이 물질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세계는 보여지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깊이를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깊이를 깨달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남들 뭐 부자고 잘났고 못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2장에서 가르쳤잖아요. 다 헛되다. 결국은 부자나 잘나나 못나나 지혜로우나 의로우나 뭐 어리석으나 미련하나 악하나 나중에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부자라고 해서 더 따뜻한 자리에 가고 부자라도 돈 주고 어디 좋은 자리 로비에서 얻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있을 때인데, 있을 때 내가 뭐 1,000억이 있고 뭐 1조가 있다고 해서 뭐 내 잠자리 침대가 뭐 갑자기 뭐 1,000평, 10,000평 된다고 해서 뭐 잠을 뭐 8시간 자는 거 남들은 뭐 100시간 자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막 쫓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론은 오늘 12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장에서. 그 결론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투자하라.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투자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투자하냐?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에다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고 여기다 투자하지만 우리는 어디다 투자하냐?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다 떠났는데 강남에 빌딩 10채 갖고 있어도 빌딩이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 찾아올 때 돈 때문에 찾아오고 뭐 하나 얻어먹을까 찾아오지 정말 내가 외롭고 곤고하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 해 아래 있는 수고하는 동안에 그래서 3장에서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해 아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은 없더라. 우리가요 선을 행하면서 나눠줘야 되죠. 누군가에게. 그래서 꼭 나눈다는 건 돈만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 공짜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좋은 말 해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이 몸뚱아리 뭐 이 고깃덩어리 늘 그냥 있는 거잖아요. 놀려봤자 살만 찌지. 부지런히 몸 놀려가지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사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나 혼자 동굴 속에 갇혀갖고 사는 것은 삶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서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고 하면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럼 관계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곧 뭐 하는 거냐? 투자하는 거다. 뭐가 잘 될지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죠. 살면서. 그러니까 투자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구름이 지나가다가 물이 꽉 차면 떨어지잖아요. 그게 섭리란 말이죠.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이물로 꺾어서 못 돌려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끌고 가는 시류라 그러죠. 요즘도 정치인들이 막 날고 뛰고 발광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딱 틀으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지혜롭게 했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역풍을 맞기도 하잖아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투자해 놓고 요것이다라고 거기만 있다 이거 안 돼 버리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돈 투자할 때도 여러 군데 투자해 놓으면 이거는 망하더라도 이거는 흥하잖아요. 근데 한 군데 몰빵했다가 그거 망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에 투자를 해놔라. 그렇다고 산만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관계 속에 투자하고 또 내게 주신 것도 재정적인 것도 잘 관리해야죠. 이 돈을 똑같이 줘도요, 누구는 잘 관리해서 두물려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 거 다 털어먹고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제가 그걸 봤거든요. 여러 번. 월급 똑같아요. 제가 직장에서도 봤어요. 대우조선 다니면서 월급 똑같이 받는데 누구는 한 5년 지나니까 돈을 모으고 적금을 들고 그때는 이자가 셌거든요. 13% 막 10몇 프로 이러던 때니까 이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 돈을 불려가지고 뭐 고향에 집을 샀니 어쩌니 했는데 맨날 돈 빌리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 갖다가 퇴근하면 술집에 가서 노름집에 가서 놀다가 여행 다니면서 다 쓰고 모자라니까 5년 지났는데 돈 한 푼도 없어요. 5년 동안 그럼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돈 벌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있냐 없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이 육적인 것을 다스린다는 말은 이것을 잘 경영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게 육적인 것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 육적인 것이 못됐다고 해서 그냥 방맹이로 패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면은 이거 죽으면은 영적인 것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을 잘 다스리고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도 관계를 잘 하라. 주어진 시간, 에너지, 재정 잘 관리하고 선한 청지기로 맡겨준 거 잘 관리해서 지혜롭게 활용을 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주신 것은 즐기고 누리는 거다. 하나님 주신 것을 그래서 투자하고요.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투자해 놔놓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즐겁게. 즐겁게 혼자 즐겁진 않잖아요. 정말 내 마음이 즐거운가?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내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어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요소가 뭘까? 그걸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등불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가 또랑이 있나 저기가 돌멩이가 있나 여기 벽에 부딪혀라나 여기가 뭐 모퉁이 튀어나온 게 있나 모르고 가면 갖다 쥐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의 등불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뭐가 문제지? 그래서 지혜는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저도 이제 저한테 잔소리 해주시는 분들은 누가 해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이제 아내와 딸이 있어요. 잔소리를 잘 해준다. 고마워요. 누가 나한테 지적질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이러면은 저는 그게요.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모르고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을 찝어서 내가 못 보는 걸 보게 해주잖아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제 옆에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요, 저는 그거를 가슴에 확 새겨두고 그걸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고 바꿔요. 그래서 그 바꾸면 누가 편해지겠어요? 제가 평안해지고 제가 평안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살아라. 근데 청년들한테 특히 강조했죠. 청년들은 주신 삶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면서 신나게 살아라. 그러나 심판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 말은 악에 투자하지 말고 불의에 투자하지 말고 선한 일에 즐겁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장 끝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즉 근심이 마음을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살 때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경계하고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육적인 것을 잘 분석하고 확인하고 살되 근심이 마음에 떠나게, 근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즐거움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이제 뺏기는 거예요. 악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 말은 이제 금방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금방 다 지나가고 다 헛되지니까, 그래서 12장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젊어서부터, 지금은 60이 청춘이잖아요. 우리 저 시골에 가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7세이신데 농사를 지으세요. 거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87세에서 95세예요. 95세 되신 96세 되신 분들이 농사 지으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거기 마을에 청년회장이 있다고 그래서 이 마을에 청년도 있나 보다 했더니 그 청년회장이 누구냐면 60 한감동 시부이 최청년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60이 청년이구나. 그래서 저희 이제 선배들이잖아요. 3년, 4년, 5년 이상 된 선배들 가면 이제 형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님, 청년이야. 그래서 야, 나 청년이야. 청년. 60대도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뜻이냐면 이걸 잘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는지 앞에서 이제 다 배운 거잖아요.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왜 헛된 삶 속에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아라.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어요. 7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걸 꼬부라지고 병들게 만든 게 누구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원망 소리 듣고 욕 한 번 얻어먹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욕하고 험담하고 사니까 서로 똑같다는 거죠. 저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무슨 날이냐면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숙제로 맡겨주셨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망의 땅, 이 땅, 죄의 사탄의 종으로 사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까? 근데 신명기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우리 귀찮게 하고 하나님 우리 부려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익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저주에 빠지지 않아요. 불행해지지 않아요.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고한 날이 뭐냐면 죽음의 날, 모든 걸 다 뺏기는 날, 잃어버리는 날, 그리고 우리가 환난당하는 날, 이런 날이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이게 뭐냐면 이제 늙고 병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도 금방 온다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햇빛으로 살잖아요. 그 다음에 달빛으로 살아요. 그래서 별빛으로 사는 거거든요. 점점 인생이 밝은 환한 세계에 살다가 점점 우울한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년들한테 죽음을 얘기하면 죽음이 뭔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영생할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나이가 80, 90대면요.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갈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이 100세 다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고 있나면 안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하나님 나 데려갈 수도 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그러고 살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어요? 청년들은 햇빛을 갖고 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중년이 되면 달빛으로 사는 거고요. 이제 노년이 되면 별빛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예 별빛도
없어지는 거죠. 캄캄함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둡기 전에 죽음이죠. 그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은 비가 와서, 비가 쏟아져서 좋은 것을 주었는데 또다시 어두움이 오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또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지나면 또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거다. 그 집을 지키는 자는 떨 것이다. 이 말은 여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이런 성경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보면은 공동번역 그날이 오면 두 팔은 다리 후들거리는 수문장 같이 되고 두 다리는 허리 굽은 군인 같게 되고 이 말은 손이 떨리고 발이 후들거려서 이게 뭘 물건 들려면 손이 덜덜덜 떨리고 서 있으려고도 다리 힘이 없어서 후들후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맷돌 가는 여인처럼 이가 먹는 것도 이제 씹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때가 온다. 이런 말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개정성경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이 집을 지킨다는 말은 손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하려고 해도 손 떨리고 발 떨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며 맷돌질한다는 말은 이 입이 이제 먹는 것을 맷돌질하는 거잖아요. 씹는 거 이걸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표준 세 번역에도 뭐라고 번역하냐면 3절에 보면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건데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서 눈은 침추해서 보는 것마저도 힘겹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권 번역 성경이에요. 성경은 번역이고 해석이에요. 원래 원문은 히브리 말이고요.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 말이에요. 한글로 번역하려면 해석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우리 한글 성경이 11권이거든요. 11권 성경이 똑같지가 않아요. 표현이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은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뭐 하다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말해주는 거와 어른한테 말하는 말이 같지만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 달빛, 별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은 내가 이제 청년의 때 다 지나가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삶을 아름답게 경영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빨 빠지고 시력 다 떨어지고 손달 후달거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막 뭐 모으고 뭐 이루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이미 이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즐기지도 못해 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도 배웠고 3장에서 배웠고 우리가 6장에서도 배웠고 이제 9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초반까지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했어요. 예수 믿는 집이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80년대 중반 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여성들은 다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그죠? 그래서 평일에 교회 이렇게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이 많았어요. 부흥회를 해도 낮에 막 사람들이 꽉꽉 며 터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80년대 중반부터 산업사회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모두 다 직장 다니는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다 직장 다니니까 낮에 누가 없어요? 교인이 없어요. 뭐 행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사를 어디로 옮기겠어요? 저녁 시간? 근데 저녁 퇴근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제 또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로 가요.
주말에도 이제 뭐 결혼식 가고 뭐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주일날로 몽당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달달 볶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그게 정통 신앙인 줄 알아요. 80년대, 90년대에 신앙하고 막 교회 부흥기에 신앙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요, 평일에는 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였어요. 안식일도 집에서 지켰어요. 안식일, 구약시대는 안식일에 그 성전에 찾아간 게 아니었다니까요. 안식일엔 집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회당이 생기면 동네 회당에 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전에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성전에 막, 아니 갈릴리 지방에서 성전까지 가려면은 3일, 4일, 5일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럼 가서 성전에 갔다가 집 도장 찍고 다시 성전에 갔다가 막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 자녀와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즐겁고 행복한 곳이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경영해서. 그런데 가정이 안 그렇잖아요. 누구는 교회 가고 누구는 안 가면 이제 이산가족으로 사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산가족 만드는 곳이 되었다. 이산가족 만드는 데가 아니라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80년대, 90년대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그게 눈 뜨고 마치 그 오리새끼하고 똑같아요. 오리가 눈 떴는데 앞에 닭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자기 엄마죠? 닭이 자기 엄마예요. 그래서 닭만 따라다니는 강아지를 봤어요. 강아지가 자기 엄마예요. 자기가 눈 뜨고 본 게 그게 원래 이래. 원래 우리 원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본래, 원래. 자기가 눈 뜨고 처음 본 게 이게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 사역도 환경도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안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 지혜가 없어서 머리가 굳어갖고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자기 고집이 세서 자기 주장대로 살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있다. 사람이 젊은 시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이도 먹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하고 축구할 때는 엄청 좋았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애들보다 제가 더 잘 뛰었거든요. 몸 관리를 잘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다가 막 달려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중간에서 슬립다운이 되더라고요. 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몸은 가는데 다리가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근육이 이제 풀려가지고 옛날 젊은 시절에 날아다니던 그 내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걔네들 한번 부딪혀서 나가 떨어지면요 며칠간 끙끙 앓아요. 옛날에는 부딪혀서 날라 떨어져도 근육이 있으니까 뭐 자고 있나면 괜찮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월 간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거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다. 새 소리가 말 일어날 것이다. 음악 하는 여자들은 다 새어질 거다. 이 말은 이제 눈도 새하고 귀도 새하고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다 닫혀지고 귀도 닫혀지고 이게 기능이 다 소실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 의미인가 이제 세 번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방아 찢는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옛날 예민해서 잘 알았는데 누가 뭐라 해도 뭐라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때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지게 된다. 이제 계단도 조심조심 하잖아요. 막 이렇게 붙잡고 다니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요.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 먹어도 효력이 없을 거다.
사람 영혼 싣고서 가는 날 길거리 조객들이 와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면 예전에는요 실버타운이 그 숲속에 아름다운 데 가서 실버타운이 들어가는 거를 분양할 때 90년대에 엄청나게 분양 막 몇 억씩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근데 다 문 닫았잖아요. 실버타운이 숲속에 있는 게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겠어요? 에? 아니 거기 갔는데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때마다 누구 죽었대, 누구 입원했대, 누구 수술하러 갔대. 그래가지고 맨날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 보면 우울한 사람들만 하니까 거기 있다가는 오래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활기를 찾는 거죠.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막 재밌게 웃으면서 사는 거 보고 막 뛰고 사는 거 모습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젊은이들을 보고 활기찬 거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희망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심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요양원도 그래서 밖으로 안 가요. 요양원은 누구만 가냐? 호스피스 뭐 이런 사람들 조용히 그 남 건드리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만 가고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다 쇠하실 거다. 결국은 5절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말은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말은 그래 젊었을 때 해야 돼. 근데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야지.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영원히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다가오면 뭐죠?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못하는 건 영원히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말에 뭔 말이 나왔냐면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자꾸 이 육적인 것은요, 이 육체는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이 육체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자꾸 육체의 욕망은 다음에 해, 귀찮아, 힘들어, 쉬어, 막 이렇게 나한테 욕망을 막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끝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죠?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가 창공을 비상하듯이 장정도 젊은이도 지치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영적인 이 힘이요 아주 강한 거예요. 영적인 힘은요 육체를 아주 강하게 다스려 주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해봤거든요. 그냥 박 굽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우리 느헤미야서 엊그저께 강의한 내용을 보면 거기 나오는데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금식 기도하잖아요.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또 이제 초막절에 이제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낮 4분의 1은 성경 읽고 낮 4분의 1은 기도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그 3시간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잠깐 쉬었다가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2박 3일 동안 했더니 그러니까 거의 한 하루에 12시까지 하니까 밤 12시까지 하니까 거의 20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입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나중에 비몽사몽 몽롱해지는데 육체가 한계가 온 거죠. 근데 둘째 날 딱 넘어갔는데 둘째 날 점심 때쯤 되니까 신기하대요. 눈이 맑아지고 이 육체의 힘은 싹 빠졌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이 와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는데 그거는 형용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영이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어두워지는 이유가 이 육체의 욕망이 나를 어둡게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은 내 생각과 잡다한 생각들과 욕망과 육체의 어떤 것들이 눈을 막 덮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을 덮어서 못 보게 하고 못 느끼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예수 믿으면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졌다고 하면서 오면 맨날 싸워.
막 자기 주장, 막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요. 맨날 전쟁하는 거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라 그랬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으리라 했는데,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싸워갖고 되는 일 없습니다. 가족들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막 시비 걸면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더 이상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죠? 죽으면요, 모든 게 끝. 근데 나중에 보면 죽는 것이 사는 거였음을 알게 돼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늘 바빠서, 그래, 그렇게 해. 저 오늘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 사정이 있어.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막 부담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야단 맞을까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갔을 때 막 야단 맞은 것보다 그렇게 하고 간 게 사실은 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가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먹는 거지. 야단 맞고 가면 나 다음부터 안 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 내려놓는다, 비운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삼켜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은줄로 매달아놨던 금그릇들이 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도 사가지고 떨어져서 깨지게 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다 가치가 없어지고, 이 말입니다. 두리박 이렇게 항아리로 이렇게 던져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 밧줄도 삭으면 오래되면 떨어져서 깨져버리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래만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깨져버리고, 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1장, 2장에 말한 대로 다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막 이것밖에 없어 이래야 돼 했는데 나중에 썩은 동아줄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 이게 흙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와서 다시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돌아가고, 영은 주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뭐 그렇게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웅다웅하면서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전쟁하면서 사냐 이 말이죠. 그 시간에 뭐하고 살으라고요? 즐겁게 살아. 그래서 남들은 1조 벌어서 즐겁게 살겠다고 평생 바칠 때 우리는 돈 100원 가지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럼 100원이 1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친 것이 지혜다. 전도자가 이르되, 그래서 설교자가, 전도자가, 이제 호엘렛이 전도자 또는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 가르치는 자,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그런 거예요.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데, 이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갈 수도 있고, 주님 당장 오시면 우리가 그대로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 왕노릇하러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오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같이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옷을 벗고 가나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갈아입고 가나 결국은 주 앞에 서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결론이다. 그러니까 일단 즐겁게 살아. 그러니까 왜 내 삶이 즐겁지 않은가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를 즐겁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11장 끝에서 배웠잖아요. 근심, 내 마음속에 악이 나를 괴롭게 하고 누구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즐겁지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이 뭔가,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하고 즐겁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그거를 연구해야 돼요.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십자가는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 사랑 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지금 이걸 가르치는 솔로몬 지혜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문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이 가르쳤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만들었어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다 경험한 지혜를 여기다 담아서 우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면 되랬잖아요. 듣고 배우면 돼요. 근데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에 오만 잡탕 소리 다 듣고 거기에 매워서 막 이것 때문에 감정상하고 저것 때문에 감정상하고 막 이것에 끌려가고 저것에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분노로 일그러지고 마음이 막 잡탕밥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내 삶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채워야 될 것을 안 채우고 엉뚱한 걸 채웠잖아요. 잘못된 것을 채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채워야 좋은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다 해놨으니까 지혜자의 말씀들은 그래서 찌르는 채찍과 같다. 찌르는 채찍이 뭐냐면요. 짐승이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죠? 채찍으로 쳐요. 천천히 가면 채찍질해 가지고 바른 길로 빨리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다 기록해서 우리한테 주었어요. 지혜자가 다 이미 연구했어요. 또 연구하려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뭐 다른 책도 많이 봐봤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다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한 권만 읽어도 그 속에 다 얻을 수 있으니 그리고 내가 뭐 머리 싸매고 뭐 연구해서 땅을 뭐 파헤쳐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지혜자들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길로 갈 때 이놈! 그 길은 아니잖아. 그건 길이 아니잖아.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이놈! 그건 아니잖아. 여기가 길이야. 라고 채찍질해서 우리가 마치 마부와 같다는 거죠. 내가 말인데 마부가 지혜자의 말씀이 마부와 같아서 내가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채찍질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채찍질해서 빨리 가게 하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대요. 잘 박힌 못. 지금도 잘 박힌 못이 이게 잘 걸려 있죠. 못을 잘 이게 저게 막 불안하게 있어 보세요. 저 옆에 덜렁덜렁하면 불안해서 그 옆에 어디 지나가다 떨어지고 막 여기 뭐 공사 현장에 뭐 매달아놓은 게 떨어지면 다 사람 맞아 죽죠. 옛날에도 못을 잘 박아서 거기다 옷도 걸어놓고 그 뭡니까 이렇게 양 가죽 있죠. 양 가죽을 비워가지고 양 꿰매가지고 거기다 우유, 버터 이런 걸 넣어가지고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떨어져 버리면 그것도 다 상하는 거잖아요. 잘 박힌 못과 같다는 얘기는 무엇이든지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은 스승과 같아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내가 거기에 매달려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걸 붙잡아도 항상 견고하고 이런 말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지요. 그 다음에 다 한 목자에게 주신 거다.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나는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내가 붙잡아도 절대로 깨지거나 넘어지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는 온전케 하는 지혜가 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다 써서 줬는데 준 거는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양식, 집에 있는 거 안 먹고 또 뭐 막 사러 가고.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냉장고에 음식 썩어나가는 것도 있는데 또 사다가 또 넣고 또 사다가 또 넣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있는 것도 안 먹고 준 것도 안 먹으면서 또 뭘 얻겠다고 더듬고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젊은 애들한테 성경 얼마나 읽냐 하니까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은 읽냐? 예, 1년에 책 몇 권씩 읽습니다. 그런 책은 열심히 읽으면서 왜 성경을 안 읽냐고. 성경을 먼저 읽어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책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신학 공부하신 분인데 일주일에 뭐 책을 뭐 20권, 30권 읽는데 성경은 1년에 얼마나 읽으니까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읽는데 그럼 그 책을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읽어요? 인문학을 공부해. 인문학 배워서 뭐 하게요? 인문학은 아무리 배워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과 하늘의 소망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성경 읽고 깨닫고 그 다음에 다른 책 읽어도 돼요.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성경을 더 많이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이미 우리한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거 공짜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는요, 중세기 때는 이 성경이, 이 구텐베르그가 1450년에 금속 활자를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인쇄술이 이제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그래서 이제 확 번진 거예요. 1450년도에 발견됐으니까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95 반박문을 붙여놨는데 그것을 이제 옛날에는 써야 되잖아요. 이제 금속으로 찍으니까 대량으로 복사가 되잖아요. 대량으로 복사가 그냥 쫙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도 번역해가지고 대량으로 찍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성경을 다 손으로 썼어요.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이 소장하려 해도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됐어요. 성경책 한 권이. 지금 이거 1억 하면은 집에 가보죠. 지금 조심해. 여기 젖전에 이거 막 떨어졌으면 여기 막 대림질 해가지고 막 붙이고 할 텐데 안 붙이잖아요. 이거 또 바꾸면 되니까. 1억 5천, 2억짜리 성경 집에 있으면 자식들한테 이거 누구한테 물려줄 거야. 그럼 막 자식들도 막 그거 서로 싸우면서 물려받으려고 할 텐데 요즘 성경 물려주려면 받지도 않죠. 그렇게 옛날에는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가치가 없어졌어요. 저기 뭐 책장에 막 책이 수백 권, 수천 권 있는 거기에 끼어 있는 한 권에 불과한 이런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책상 위에, 내 머리맡에 이 성경이 항상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항상 있어서 늘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 지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이미 지혜 다 써서 줬으니까 일의 결국을 네가 다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단상 위에 벽에다가 현수막으로 쫙 글씨를 써붙여 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 말씀은 그때부터 외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봄에 1학년 맞지? 2학년 올라가자마자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교회 갔을 때 저 말씀이 딱 있는데 그걸 그때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외우고 있어요. 이 말씀.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들어야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요 말씀은 싹 빼먹거든요. 일의 결국은 뭐 했으니?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다 들은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깨달으니까.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알아야 지키죠. 모르는 걸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성경도 안 읽는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아니 성경도 안 읽었는데 신앙 똑바로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지.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으로 못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아는 걸로 사는 거지. 당신이 아는 걸로 사니까 당신이 아는 건 뭐겠어. 세상에서 주워 들은 얘기지. 근데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도 안 됐고 이래야 되는 저래야 되는 뭐는 거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 가는 길을 가는 거지.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어야 된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성경을 가르쳐서 들려주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다른 행사, 프로그램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말씀을 알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 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회당이 있는 이유는요,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썼어요. 성전이 있는 이유도 그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거룩한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이 결국을 다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인간의 본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전도해라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본분을 깨달아서요, 그 말씀을 지켜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내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진리의 길을 보고 진리의 빛을 보고 진리의 생명을 보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래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산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세요. 근데 말씀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결론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왜 앞에 헛되다고 그랬고, 왜 즐겁게 살라고 그랬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발을 삼려해야 되고, 창조주를 왜 기억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 인생을 즐겁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가꾸어서 경영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즐겁게 살다 왔어요 라는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갖고 갈 거 있어요? 없잖아요. 뭐 갖고 가야 돼요? 마음의 기쁨 가지고 가야 되고, 즐거움 가지고 가야 되고, 행복을 가지고 가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 열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땅덩어리 안 갖고 가요. 돈 안 갖고 가요. 뭐 아름다운 옷, 뭐 외모 안 갖고 가요. 갈 때 뭐 갖고 가냐? 내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부끄럼 없이 온전한 자로, 온전한 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배우고 안 배우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 배운 것을 네가 알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이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읽어야죠. 들어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근데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성경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우리를 책망하고요,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죠? 온전하게 만들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당신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맨날 가르치는 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한테 아침 저녁으로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새끼야, 맨날 그 얘기만 합니까? 말 안 해도 내가 엄마 아들이고 딸인 거 알아요. 그죠? 아빠의 아들이고 딸인 거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 알잖아요. 근데 맨날 교회 왔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녀인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운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지혜로 무장하셔서 지혜로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지혜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은데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다 소비하고 하나님 앞에 빈 껍데기로 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을 즐겁게 오늘을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내게 주신 소중한 이 생명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수천 년 동안 희생으로 일하셨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소중한 사랑 소중한 섭리를 깨우쳐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주신 소중한 이 달란트의 사명을 착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했다고 자랑하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매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항상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